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배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님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에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되어진 일들을 2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그리고 교회는 기도합니다. 24절부터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가 기도고요. 31절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럽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24절부터 30절까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참 많이 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분들의 뱃속 깊이 잡혀있는 또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갈망하고 원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이 겉보기에 꽤 성경적이고 옳게 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바람과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많은 일들이 있더라. 최근에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잘못된 설교들 또한 그가 가리키는 일확천금적인 메시지, 극단적인 설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고 매도하는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도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들이 아주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종종 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온 줄은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마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제가 다루고 그런 것은 최소한 6번 이상의 설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굉장히 인기 있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나
혹은 사단의 전략 전술 같은 설교들, 그런 설교들을 들어보면서 참 놀라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잘못된 방식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리키고 전하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참으로 존경받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존경하고 추종하고 따르고 그분의 설교를 즐겨 듣는 줄 아는데, 그러한 분이 참으로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면 너무 좋겠으나 그러나 너무 잘못 가리키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서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도록, 또한 잘못된 것을 듣고 그에 현혹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냥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전에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이런 식으로 제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공격을 좀 당하면서 어느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제가 제목을 좀 고쳤는데 가로쳐서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개 유명한데 그러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교회도 밝히지 않았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문제구나. 그리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의 예제로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최근 설교를 제가 틀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극단적이고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마음에 헛된 소망을 불러일으키면 그 설교가 너무 은혜롭게 들리고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감동 주는 메시지는 성령님으로부터 온 줄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운동도 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도 하지요. 그런 걸 내세우면서 봐봐라, 이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일을 하지 않느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럽니다. 소위 그래서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나 또한 그를 따르는 분들, 또 그 교회, 또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이 그를 추종하는 분들은 동성애 반대를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고 차별금지법이 폐지되도록 부지런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 운동을 수년째 부지런히 하고 있고 더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분도 있습니다. 제 알기로 과거에 제 고향 동네인데 통합 측에 고만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동성애 반대 운동 등을 했더랬습니다. 그 교회는 몇천 명 되는 교회였지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아들에게 교회를 여러 가지 어리석고 잘못된 방식으로 세습하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분이 통합교단을 탈퇴하고 어쨌든 아들에게 교회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아마 동성애 반대 운동은 제대로 하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쨌든 제 고향에 있는 교회니까 그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부터도 저는 어쨌든 알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부지런히 이제 한국 교회가 또 이러한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같은 이가 일어서서 자, 동성애 반대를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자, 부지런히. 그리고 수년째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거라고,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것이라고 외치면서 하고 있고,
동성애 반대를 위한 여러 가지 서명운동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서명운동을 받고 있냐 그러면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관한 청원, 서명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한 8,000명 정도 좀 넘게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최근에 생겼냐 그러면 2024년 7월 18일 날 판결이 하나 대법원에 의해서 떨어졌지요. 근데 7월 18일이면 어쨌든 뭐 한 달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 있어서 피부양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보통은 배우자가 포함이 되죠. 결혼했다면. 배우자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해서 대한민국 법은 어디까지 인정하냐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로 인정한다.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통용되어 온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저 남자가 사실혼 관계로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혹은 저 여자가 소위 레즈비언으로 사실혼 관계로 여자하고 살고 있어. 그럼 그것도 피부양자 자격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에 그것으로 인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7월 18일 날 대법원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 판결의 결과는 이 동성애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게까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대해서 해당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동성애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 난리 난 거죠. 물론 저는 그것이 옳다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렇지요? 기도하면 막을 수 있다며. 기도하면 변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면서 기도하고 동성애 반대입니다. 하나님도 반대해 주세요. 동성애에 대한 법을 막아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실 분들은 부지런히 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시라. 그러나 사람들의 정신승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한 마치 그것을 진리운동처럼은 생각하지 마시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상숭배를 타파하도록 운동을 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대한민국에 수십조 이상의 사기 사건이 매년 일어나는데 사기가 막아지도록 더 끔찍한 것은 어마어마한 낙태가 지금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낙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동을 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부모를 공경하도록, 살인하지 않도록, 도둑질하지 않도록,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그렇게 바른 십계명 등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대한민국에서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이 옳았다면 소돔에서 롯은 그의 가족과 함께 동성애 반대 운동을 했겠지요. 이슬람 사회라면 저 이슬람이 국가의 법의 근간이 되지도 않고 종교의 중심을 차지하지도 않도록 반대 운동을 해야 돼. 공산주의는 얼마나 무신론에 근거해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을 공격하고 가로막고 방해하고 핍박합니까? 그러면 중국이나 또한 여러 공산주의 국가에서 무엇을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도록 운동을 막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데는 언론의 자유도 없고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그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공산주의 물러가라. 그러면 큰일이 벌어지지요. 이슬람에서 어떻게 이슬람에 주장하는 법들이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될 수 있느냐. 소위 뭐 샤리아법 같은 거. 그런 것들대로 못 산다. 으쌰으쌰. 그렇게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 뒤에 따라오겠습니까? 어쨌든 사실은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닌 그냥 옳은 것, 좋은 것. 그런 것이 진리의 자리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똥이 된장인지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정광훈 씨가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수호 전사다. 대한민국의 선지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걸 막아야 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돼. 으쌰으쌰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렇게 외치더라도 이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과정이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많은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진리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진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려면 그 가운데 핵심이 뭐예요? 기도지요. 기도와 말씀이죠. 그러면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운동을 일으키면 좀 더 옳게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운동, 말씀운동.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러 가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운동을 일으키시면 소위 대한민국의 상당한 교회들의 새벽 기도회처럼 누구를 깨워야 됩니까? 사도들을 깨워야 돼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야야 내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잖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등의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내가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이리 와. 새벽에 일어나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인도를 해주마. 기도 리더를 해주마.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말씀을 전해주마. 그러니 일어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새벽에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자. 합심기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고 내가 또 가르쳐줬지. 그러니까 새벽에 자지마. 졸지마. 일어나. 제가 유감스럽게도 새벽 기도회 자체가 진리가 아니다. 새벽 기도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건 너무 좋고 귀한 일이다. 그러나 그건 진리에 속한 건 아니다. 주님께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다는 걸 가지고 새벽 기도회의 혹은 새벽 예배의 근거로 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 그게 합당하려면 주님께서 12제자 혹은 70명의 제자들을 새벽마다 모아가지고 혹은 주님을 따르는 많은 여자들도 있었지요. 그들도 새벽마다 어딘가에서 모아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새벽 기도회를 했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사도들도 깨우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깨우지 않았어요. 사람들 새벽에 모이라고 불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소위 그 제목으로 김진홍 목사님이란 분이 책도 내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요. 전에도 제가 김진홍 목사님이란 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관념, 기도에 대한 잘못된 참담한 많은 가르침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어가지고 읽어드리면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했죠. 왜? 알게 모르게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제자광성교회 박한순 목사님은 지금 금요 성령 집회에는 너는 부르짖으라 시리즈의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 너는 부르짖으라든 네 번째가 되지요. 84번째 너는 부르짖으라 기도에 대한 설교 시리즈 중입니다.
맨 처음 너는 부르짖으라 첫 번째 설교가 기도는 무엇인가? 인데 2022년 12월 2일 날 시작해서 너는 부르짖으라 1번 설교가 16만 조회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84주째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 몇 달 지나면은 2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에 얼마나 파급력이 강합니까? 최근에 설교한 설교 본문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날과 지난주 금요일 날에 금요 성령 집회에 너는 부르짖으라 83번째와 84번째가 같은 본문이고 제목은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첫 번째, 두 번째가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두 번째. 그렇게 2주 연속 같은 본문으로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설교도 제가 틀어드리면서 얼마나 희한하고 기괴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지난주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이 첫 번째 같은 본문의 설교가 조회수가 7만 조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요는 3,600명 이상이 눌렀습니다. 댓글들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박한수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답답하게 설교한다. 박한수 목사님이 이 설교를 통하여 너무나 깨우쳐지는 이런 설교를 하고 계시다. 8월 2일 날 금요 성령 집회의 설교입니다. 전체 동영상이 1시간 반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는 28분부터 시작합니다. 그 앞에는 동성에 대한 여러 이야기, 또 반대 서명 이런 것들 해달라, 또 대법관들 동성 결혼의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관한 청원 서명을 해달라 등등으로 이제 앞에 한 27분까지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 28분부터 1시간 9분까지가 설교고요. 1시간 9분부터 끝까지가 기도 제목 3가지를 부르면서 10분씩 정도 기도 제목 3가지를 브라운관에 띄웁니다. 띄워서 이제 그걸 불러주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찬양팀은 앞에서 막 찬양해 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30여 분 가까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교들을 좀 들어보십시다. 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이에요.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시리즈로 계속해서 그전에도 기도에 대한 많은 설교를 박한수 목사님 했지요. 그러나 이제 시리즈로 전체 하고 있는 것이 84번째, 84번째 설교가 이어졌고 83번째, 83번째 설교를 얼마 같이 들어보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승리가 신앙의 승리입니다. 신앙이 승리해야 인생 승리합니다. 자, 이제 28분째의 설교를 시작한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기도의 승리가 신앙의 승리다. 신앙이 승리해야 인생이 승리한다. 그것은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문제 삼기는 어렵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이루고 성공하고 얻어도 믿음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지옥 가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을 지키는 절대적인 가장 강력한 이 버팀목이 뭐냐? 기도. 기도에 대해 굉장히 강조하죠. 기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에 대한 강조가 극단으로 가면 잘못된 극단으로 가면 보통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비유하기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요. 숨 쉬는 것에 비유하는 거지요.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숨 마시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그러죠.
그러면 뭐 두 가지만 한다고 합시다. 기도, 숨 쉬고 밥 먹고. 그게 인생입니까? 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지요. 숨 마시고 밥만 먹으면 끝납니까? 기도와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들에는 믿음도 있고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순종도 있고 무수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분은 기도 극단론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열망을 막 일으킬 수 있어요. 일으킬 수 있어. 그러니까 아마 은혜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그 은혜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는 생각해 봐야 되지요. 기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늙은이도 있었고 젊었을 때부터 쓰기도 했고 이때도 썼고 저때도 썼고 어려울 때도 쓰셨고 평안할 때도 쓰셨고 크게 쓰시기도 하고 작게 쓰시기도 하고 했지만은 그 모든 하나님이 썼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껴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못 써요. 절대적인 이야기가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들은 기도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천국에 가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대적도 없기 때문이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싸움과 투쟁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행복하다는 사람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키느라고 싸우고. 이 땅에 안 싸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부자도 마음이 불편하고 잠 못 자고 권력을 잡은 사람도 이 권력을 뺏길까봐 죽겠고 이렇게 우리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시로 휴가 가서도 싸우고 오는 거야. 그러잖아. 시로 휴가 가서 싸워. 교회에서 친교한다고 야외에 갔다가 싸우고 오니까 인간은 그래요. 선한 사람도 순한 사람도 싸움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인생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다면 오직 기도의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앞에 싸우는 걸 막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이런 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어져 가지고 물론 앞에 이야기한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싸움이죠. 부부간의 싸움이고 뭐 경쟁에 이기기 위한 싸움이고 사업상의 어떤 싸움이고 등등. 그러면서 인생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기도의 길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은요. 불신자들, 불교 신자들,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에는 석유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테러 집단에게 쌓은 부를 가지고 이슬람 자기들의 신념, 종교적 신념을 위하여 테러 자금을 대는 어마어마한 부자들도 아주 많지요. 인생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 거기에 앞에 설명한 인생 싸움은 신앙의 싸움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인생 싸움, 사람들 누구나 다 겪고 있는 많은 것들, 소위 부자라 해도 그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싸움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박한수 목사님이. 인생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기도의 길밖에 없다. 그러면 맞는 이야기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받아들이기에는 좋은 이야기라. 부부싸움, 남편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자식의 문제, 싸움이라고 박한수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그걸 해결하려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 돈 문제, 직장 문제, 직업 문제, 대인관계 문제, 직장 상사가 문제가 있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문제가 있어. 그 싸움들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기도. 왜? 오직 기도. 승리하는 길이 오직 기도의 길밖에 없다 그랬잖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당연히 기도는 너무 중요해. 그러나 거기에서 오직 기도가 됩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이고요. 때로는 순종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들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은 회개지요. 회개. 때로는 인내가 필요해. 성경에는 얼마나 인내를 많이 강조합니까? 그러니까 참 환영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처럼 인생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기도의 길밖에 없다. 그럴 때 너무 은혜로워.
왜? 인생 싸움의 승리가 오직 기도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오직이니까. 다른 것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기도의 가르침이고 성경에는 이러한 극단적인 기도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인생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기도의 길밖에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인생 싸움에서, 신앙의 싸움에서는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기도를 통하여 승리를 가져오고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승리라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순교로 끝날 수도 있고, 야고보 사도는 순교당했는데 인생 싸움에서는 승리한 것입니까? 패배한 것입니까? 단순하게 승리냐 패배냐를 말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박한수 목사님이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인생 싸움이라는 것, 저는 신앙의 싸움이다. 그러면 그는 승리자였는데 인생 싸움에서는 권력자 헤롯에게 죽임당했잖아요. 그러면 권력자에게 약해서 끌려가 죽임당했는데 패배한 것이죠. 인생 싸움이라는 것,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인생 싸움이 있잖아요. 앞에 박한수 목사님이 설명한 것처럼 거기에서 승리하는 길, 정말 인생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간단하고 쉽고 다 이루어집니까? 나는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경쟁하고 때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저 사람은 재산이 100억이 있어. 오직 기도하면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내 안에 얼마나 싸움이 있겠습니까? 나는 100억보다 더한 부자가 됩니까? 인생 싸움의 종류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오늘 또 우리는 이 자리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와야 돼요. 이제 기도하러 금요 성령 집회니까 소위 옛날 이름은 금요 철야 기도회 그런 거죠. 그리고 제 알기로 기도 시간이 30분이에요. 30분.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정확히 브라운관에 띄워가지고 3개를 박한수 목사님이 불러줍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확연하게 이분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황당무계한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최대한 자르지 않고 그대로 틀어드리는 거예요. 저 손 목사가 어떤 사람이 저를 공격하는 말에 따르면 저 박한수 목사님은 너무 위대하고 신령하고 유명하고 잘 나가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렇다. 지금 84번의 시리즈 설교로 너는 부르짖으라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고 그 핵심 내용 또한 무수히 많은 내용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은혜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 똥이 된장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내용 들어보십시다. 바닥만 밟고 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오기 전에 그 모습과 이 성전을 나갈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자, 봐보세요. 오늘 우리 기도가 진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이게 지금 금요 성령 집회에 그 밤에 왔어. 그 다음 기도 시간을 30분 한단 말이에요.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어쨌든 오늘 우리 기도가 진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오기 전에 그 모습과 소위 이 박한수 목사님 성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자 광성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니까 성전에 오기 전에 그 모습하고 이 성전을 나갈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 왜? 진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만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이 설교 제목이죠. 전체 제목은 너는 부르짖으라 82번째 그리고 대시하고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그러니까 박한수 목사님이 하는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진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오기 전에 그 모습과
성전에 오기 전에 그 모습과 이 성전을 나갈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우리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대상들, 사람들, 환경, 나라와 민족, 열방도 변화되게 될 것이다.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항상 박한수 목사님이 주장하는 건 기도를 믿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전에도 박한수 목사님이 잘못된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께서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고 당연하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때로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함께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런 대상이지 아무리 신뢰성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기도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도. 왜? 기도라는 것은 누군가는 이렇게 하고 누군가는 저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자신의 욕망에 따른 이런저런 기도의 내용들이 포함되는 게 기도인데 그것이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방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들어보십시다. 우리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대상들, 사람들, 환경, 나라와 민족, 열방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가르침이냐 그 말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고요. 이분이 가르치는 끊임없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요. 극단적인 그러한 일확천금 사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너무 좋아. 왜?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 시간 30분 가지는데 그것도 세 가지 박한수 목사님이 정하고 불러주는 그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하는데 오늘 우리 기도가 진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오기 전에 그 모습과 이 성전을 나갈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거래. 더군다나 여러분 그러니까 금요 성령 집회 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대상들이 달라질 거래. 모든 대상들이. 우리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달라질 거래. 그 다음 환경이 달라질 거래. 빚이 있어, 돈 문제가 있어, 결혼 생활이 힘들어, 자식이 문제가 있어, 직장이 문제가 있어, 건강에 문제가 있어. 다 달라질 거래. 다 달라져. 나라와 민족이 달라질 거래. 열방도 변화되게 될 거래. 얼마나 황홀합니까? 그러니까 박한수 목사님의 가르침과 설교가 잘못됐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블라인드로 제가 전에도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저를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군지 모르고 들으니까. 누군지 모르고 들은 다음에 누군지 몰라도 참 이상하네 이 목사님. 그랬는데 박한수 목사 딱 밝히니까 욕부터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동성애 반대 운동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이미 유감스럽게도 현혹됐다는 이야기죠. 현혹됐다는 이야기. 한 개인의 삶이야. 박한수 목사님 같은 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시겠습니까? 그의 인격이나 삶에 대한 건 저보다 훨씬 나으려면 나으시겠지. 그거 말고 저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옳은 것도 많이 있고 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설교 시작부터 틀어드리잖아요. 어쩌다가 나오는 실수냐? 용납할 수 있는 거냐? 그런 문제인지를 살펴보시라 그 말이에요. 제가 방금도 설교를 틀어드렸고 다시 읽어드린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기도가 진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오기 전의 모습과 이 성전을 나갈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대상들, 사람들, 환경, 나라와 민족, 열방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니까 이 교인들이 아멘 그리고 좋아서 환장하잖아요. 저도 이게 진리면 저도 좋아서 환장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진리면.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멘 그러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기도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것을 왜 모를까요? 왜 몰라?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람들의 신뢰라는 것은 함께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또 때로는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게 필요하지요. 부부간에도 믿음도 필요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음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절대적인 변치 않는 믿음하고는 종류가 다른 거니까. 계속 31분 됐습니다. 틀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염려나 걱정인 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고 서명이라는 것도 기도 안 하면 서명을 뭐 할 필요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명도 해라 이거예요. 서명만 해서도 안 되잖아요. 자, 동성애 반대 서명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베이스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해야 세상이 바뀌어요. 기도하고 항의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전투하고 기도하고 길을 나가야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세상이 바뀌고 꼬꾸라지고 승리하는 것이지. 자,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세상이 바뀌고 꼬꾸라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주님께서 기도를 그 누구보다 많이 하셨지요. 그럼 주님께서 기도하고 복음을 안 전하셨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안 가르치셨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은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봄동네 나사렛은 주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까?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또한 신라가, 디모데가 혹은 바나바 사도가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자로 사도로 살았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고 디도고 디모데고 아볼로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정말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는 베드로 사도 인정 못해. 나는 바울만 인정할 거야. 바울에게 속한 자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야. 아니 나 다 인정 못해. 나는 오직 예수님만 인정할 거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그랬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니까 나 바울 인정 못해. 나 아볼로 팔 거야. 나 게바 팔 거야. 그리스도 팔 거야. 그랬단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20대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많이 하는데 과거에 이제 한 89년 정도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4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1명 정도가 좀 우호적입니다. 우호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90명이 넘어가니까 10명을 전할 때 1명만 우호적이에요. 우호적.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한 30명을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1명 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고민했던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성령 더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고 기름 부음이 있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내용은 똑같은데 내 말에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덧입어지면서 똑같은 복음이지만 그가 전하면 회개하고 거꾸러지고 엎어지고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박한수 목사님 같은 스타일의 설교를 했던 분들의 설교나 신앙서적을 많이 읽었거든요. 읽다 보니까 내가 능력을 안 받아가지고 겨우 20명한테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어느 때 90년 초가 되니까 1명 믿을까 말까 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3시간을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하고 한 달을 작정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고 실천에도 꽤 옮겼어요. 그런데 결과가 또 안 좋읍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놓고 복음을 전하면 회개하고 믿을 것 같아. 그랬던 거지. 근데 아닙니다. 그냥 어떤 면에서는 복불복인 거예요. 누구는요,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는데 우연히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는 내가 1년 동안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는데 안 믿어. 그냥 그렇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 때 부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나 이제 부대원이 많아요. 전체 제가 전도하면서 만난 병사들이 한 2천여 명 이리저리 되니까 초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개 부대가 붙어 있었거든요. 2개 부대를 함께하는 군종병이어서 그러면 초소 곳곳에 있어요. 밤에 어쨌든 커피통을 들고 그래도 한 잔 커피를 타주면서 전도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초소가 뭐 수십 개가 넘죠. 2명씩 근무하는 데만 해도 방문해가지고 하면 이제 부대의 구원, 부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복음 듣고 우호적이고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지만 어쨌든 실제로 복음을 증거해도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극소수. 그냥 좋게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믿어볼까 말까 고민 좀 해볼게요. 그 정도도 극소수였어요. 그럼 제가 군부대 병사들 위하여 더 부지런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다면 더 역사가 나타났을까? 그럴 때 저는 그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다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 박한수 목사님 주장대로 기도해야 세상이 바뀐다.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세상이 바뀌고 승리하게 되는 거다.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세상이 바뀌고 승리한다. 이게 너무 좋은 거잖아. 왜 복음을 전해도 그 전에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나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누가요?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되니까 이게 길가 땅을 위해서는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이 길가구나 그냥. 돌짝밭은 돌짝밭이구나. 가시덤불은 가시덤불이구나. 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자유지고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이구나. 그러나 이제 좋은 땅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불신자들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시간을 맞춰주고 때를 맞춰주고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누가 좋은 땅인지 누가 길가 땅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 우리가 가까운 아는 사람 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꽤 알 수도 있겠지. 저희가 좋은 땅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도 있겠지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의 결실. 그러지 30배, 60배, 100배의 돈이 들어오고 성공을 가져오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세상이 바뀌고 승리하게 된다. 세상이 바뀐다. 앞에도 세상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기도가 진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대상들, 사람들, 환경, 나라와 민족, 열방도 변화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에 이어지는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왕의 사이가 되고 싶어서 나갔다면 그는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요. 다윗이 기도하고 골리앗하고 싸움하러 나갔습니까? 성경 본문에 그거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님 주장하는 걸 하려고 사실 성경을 얹어가지고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와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를 먼저 1시간 하고 3시간 하고 전날에 철야를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분의 논리는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기도하고 전투하고 기도하고 길을 나아가고 기도하고 항의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세상을 바꾼다. 이 논리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갖다 끌어 쓰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블레셋과 전쟁을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할 때 모세가 후방에서 손들었어요. 제가 출애굽기 등의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후방에서 손을 든 것은 기도가 아니고 그냥 손든 거다고. 손든 거라고. 손을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 들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손 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학교 선생님 같으면 아이가 너무 잘못했을 때 저 때는 그랬어요. 벌을 많이 줬으니까 손 들고 있어라. 또 심하게는 의자를 들고 손 들고 있는 벌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손을 안 들고 기도하면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라면 손을 드나 안 드나? 혹시 무릎을 꿇으면 더 역사합니까? 아니면 서서 기도하면 그건 또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기도인 거예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나 서나 엎드리나 손을 들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찬양할 때도 무릎 꿇고 찬양할 수도 있고 손 들고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고 앉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모세 선지자가 손을 든 것을 기도라고 한 거예요. 기도라고. 그냥 손 든 거거든. 기도라는 것은 전혀 본문에가 없어요. 그건 확인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이야기니까 그건 확인해 보십시다. 이러한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해.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봐보십시다. 제가 전에 출애굽기 강의를 한 20장 10계명 한 중간쯤 하다가 몇 년째 멈춰 있기도 한데요. 출애굽기 강의할 때나 또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에 대하여 이 본문을 가지고도 몇 차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17장 8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야기.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향하여 펼치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드느냐. 그냥 손만 들면 그러면 별로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장기간 손 들고 있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추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제가 전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도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이야기로 출애굽기 말씀이 그렇게 이어져 갔다. 이런 말씀도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절 하반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지. 기도하리라. 손 들고 기도하리라. 그것이 없어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가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잡아줬다. 이것을 합심기도다. 합심기도가 아니고 그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를 하면이 아니에요. 박한수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그걸로 바꿔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틀어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기도하면이 아니에요. 그냥 손입니다.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문맥을 따라서 또한 바르게 봐야지.
연륜이 있고 어쨌든 목회를 오래 해오고 저야 20대 후반에 신대원을 갔습니다만 이분은 일찍부터 한 20살, 한국 나이 20살 때부터 장로의 신학교를 간 분 아닙니까? 저보다 한두 살 더 많은 분이고, 그러나 신학을 한 지는 저보다 훨씬 오래 했잖아요. 성경을 읽은 지도, 이제 저도 그래도 성경 읽은 것은 교회 예배당에 다닌 것이 한국 나이로 한 4살 때부터니까 저도 뭐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아마 전체 기간은 요 박한수 목사님보다는 더 길 거예요, 훨씬. 요분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언젠가 뭐 그런 이야기 듣기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자로 목회자로 살아왔으니까 이 출애굽기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이고 한 얼마 동안 했더니 너무 힘들어서 대신 너희가 기도해줘,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기도를 했더니 목이 나가버렸네, 그런 게 아니고 뭐가 피곤해요? 팔이 피곤해. 팔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렸더니,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은 손입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은 손. 앞에 그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었어요.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내가 설 것이라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자, 이어서 들어보십시다. 기도에 기도. 손 들고 뭐 했겠어? 벌써 깼어요?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니라. 손을 들었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냐? 기도에 있었다. 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 돼. 그럼 뭐만 많이 하면 돼? 기도만 많이 하면. 앞에 이분은 지금 인생 싸움 이야기 했었잖아요. 인생 싸움. 기도가, 그래서 제 그 사촌형이 있고, 사촌이 장모님이고요. 그 다음에 형수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형수 되시는 권사님이 평생 해왔던 패턴이 뭐냐 그러면 남편 사업을 위해서 어떨 때는 40일 작정 기도도 하는 거라. 또 남편 또 새로운 사업을 하면 여보 기도해줘. 그럼 그걸 놓고 또 40일 막 기도를 해. 어쨌든 제 사촌형은 자수성가하는 사람이에요. 잘 됐어. 그러니까 그 방식을 패턴을 반복해요. 못을 놓고 40일 작정 기도하고, 이제 거기에 태어난 조카애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제 어릴 때부터 저희 집에서 함께 자란 형이에요. 저보다 나이는 꽤 많지만 거기에서 저희 집 마당에서 목공일을 배우고 목수가 되고 목재소를 나중에 하게 되고, 그래 자수성가했는데, 형수 되시는 권사님은 장로님 되는 사촌형의 사업을 놓고 어떤 사업을 새로 한다, 이걸 또 새로 한다, 이걸 한다, 이걸 위해 기도해달라고 막 기도했어. 막 기도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는 참 참담한 일이 벌어졌는데, 세금 탈세로 고발당하고 수십억 세금 세무서에서 조사 때문에 벌금을 물게 되고, 나중에 사촌형이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어머니 종사님께 그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얼른 기도하면서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제 자살을 막고, 재산도 많이 없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마귀가 그냥 순식간에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우여곡절을 지나지만, 이게 그 사업을 놓고 뭘 기도하면 잘 되고 기도하면 잘 되고, 아니 제가 볼 때 제 사촌형은 사업 수완이 있어요. 수완이 있어. 자수성가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 세금 탈세로 고발당한 것도 직원이
그걸 고발한 거고, 직원이 이제 억하심정이 있어서 고발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목재수를 하면서 A라는 사업을 끌고 들어왔어요. 타일 같은 거, 뭐 어떤 끌고 들어왔어. 근데 이것이 세무서에 신고가 안 된 일이라. 그리고 그 자재를 팔고 뭐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놓고 이제 형수도 막 부지런히 기도했어. 어느덧 잘 됐어. 왜? 세무서에 신고 안 된 불법적인 일이 돼버린 거예요. 잘 됐어. 내 기도 응답, 내가 기도한 게 응답 받는구나. 그랬지요. 40일 작정하고,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몇십억의 세무서의 탈세로 벌금을 받고 그 어려움을 겪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틀려. 아니, 불신자들이 사업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기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될 놈 되리라. 재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 같은 사람이 불교 신자인데 삼성이라는 큰 대기업을 일으켰잖아요. 그럼 불상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절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그 분량이나 이런 걸 이해하지 않고, 재능의 한계도 이해하지 않고요, 기도만 많이 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하면 잘 되고, 기도하고, 이 일을 하면 잘 되고, 그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도 20대 그 망상 속에 수년을 빠져 있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박한수 목사님 같은 대한민국에 존경받는, 또한 이 설교도 7만 조회가 넘었잖아요. 이 84번까지 지금 계속 되어지는 너는 부르짖으라 시리즈의 설교, 기도를 가리키는 설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한수 목사님에게 기도를 배우고 있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비진리를 가리키거나 거짓된 걸 가리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나 여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나 잘못된 거짓된 성경 해석과 가르침을 하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요한 3서 2절이다 그랬지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하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한 기도인데, 그 기도를 왜 합니까? 참으로 사도 요한의 사랑하는 가이오지만, 그 믿음이 좋은 가이오지만, 칭찬받는 가이오지만, 믿음은 너무 좋아. 하나님 관계는 너무 좋은데 범사가 잘 되지를 않아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괴롭고 저것도 괴롭고, 그 다음에 강건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육체가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범사에 잘 되기를, 그가 건강하기를 사도 요한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구하고 있는 것을 가이오에게 보내는 서신인 요한 3서에 기록한 거고, 그러면 사도 요한이 기도해 줄 정도면 가이오가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가이오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좋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뜨겁게 기도했겠죠.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을 거고, 가이오가 정말 열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 이해해야 되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는 범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는 건강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그로 인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심 속에 있었고, 그는 위에서 뜨겁게 가이오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 이런 데는 그걸 교리로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삼중 축복을 받게 된다고 주장을 해. 기괴한 해석으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비록 박한수 목사님 같은 분은 교리는 안 만들어도 이 메시지를 계속하여 전한단 말이에요. 계속 들어보십시다. 우리 교회 핵심은 뭐냐? 기도예요. 다른 거 다 해보세요. 부르는도 좋고, 이것도 좋고, 구제 활동도 좋고, 성교도 좋고, 다 해보라고, 다 해보자고.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거꾸로 말해볼까요? 다른 거 안 해도 돼. 자,
구제도 좋고 성교도 좋고 다른 거 다 해보라 그 말이야.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에 대한 극단론이란 말이 극단론. 아니 구제는 구제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7 집사님을 세워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책임을 맡겼어.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등등을 매일 구제해. 기도를 안 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의사분이라고 합시다. 죽을 사람을 의사분이 수술해서 살려요. 살렸는데 의사분이 기도를 안 했네? 그러니까 살린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식이 배가 고파서 엄마로서 밥을 해줘. 혹은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다가 가족을 부양해요. 근데 문제가 있네. 기도를 안 했더니 밥을 해 먹였는데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다네. 왜? 기도를 안 해가지고. 기도를 하고 먹여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먹여가지고. 그게 지금 굉장히 기괴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극단적 이야기가 다른 것 안 해도 돼. 다른 거 안 해도 돼.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나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들어보십시다. 성경에 말한 대로 뭐라고 다 해보자고.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거꾸로 안 해볼까요? 다른 거 안 해도 돼. 다른 거 안 해도 돼. 다른 거 안 해도 돼. 성경에 말한 대로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한 대로 다른 종류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그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주님께서 변화산에 갔다 오신 다음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남은 사도 9명이지요. 그 귀신을 쫓아내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으면 너 믿음이 어찌리 없느냐고 책망받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믿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본문이 좀 달라요. 제가 전에 마가복음 강의할 때에 그 부분을 가지고 마태복음도 마가복음 등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조용히 물어요. 우리는 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나와서 물어요. 같은 상황이죠. 거기서는 이런 종류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왜 각기 한쪽 본문에는 너희의 믿음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하시고 한쪽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 부분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설명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두 부분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본문만 알고 있으면 그냥 기도 외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마태복음은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마태복음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9장에가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그렇게 말씀했구나. 혹은 이제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렇게 난 외주로 있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건들, 다른 기적, 다른 치유에 있어서 혹은 어떤 사람에게 요청하는 사람에게 사도들이 세례를 주는 거, 말씀을 가리키는 거, 혹은 기적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한 아버지, 특정인의 특정한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적 원리를 찾아내가지고 적용을 시킬 수는 있으나
조심해야 돼. 특정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지. 그것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라면 주님께서는 그 변화산에 갔다 오신 다음에 그 벌어지는 사건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산상수훈 등에서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마치 팔복처럼 전하셨을 거지만 그러나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고 거기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각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바르게 해석했는가? 또한 해석에 따라서 잘 적용했는가를 살펴야 되는 어려운 문제. 근데 특정인에게 벌어지는 것을 일반 진리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유는, 이런 종류는 그것이 뭐예요? 그 귀신 들린가? 최소한 상식만 있어도 이게 그냥 쫓아내서 안 쫓겨나가는 귀신의 문제는 마가복음 9장으로 한다면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가. 마태복음으로 17장으로 한다면 이건 믿음이 필요하구나. 믿음이.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지. 어떤 문제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 아이에게 혹은 좀 확장해서 어떤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문제에 있어서. 근데 박한수 목사님은 지금 엉뚱하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보편 진리로 성경에 말한 대로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서 뚱딴지같이 이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한 절을 끌고 들어오고 한 절도 문맥하고 상관없이 뽑아가지고 쓴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이어져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정교인 수련회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교인 수련회 가서 기도만 하고 밥만 먹고 기도만 하고 밥만 먹고 그러면 다 변화될 거래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 합시다. 2박 3일. 정교인 수련회. 2박 3일. 도착해서 올 때까지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만 먹다 왔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부 변해서 와요. 아멘. 2박 3일 수련회를 정교인이 가가지고 딴 거 안 하고 딴 거 안 한다는 이야기는 설교도 안 하고 그치요?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특강도 없고 그냥 찬양도 없고 뭐만 해?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물론 화장실도 가야 되겠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렇게 2박 3일 하고 오면 전부 변해서 온대. 정말로요? 아니요. 안 그래. 안 그래. 집회를 하면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평양대붕이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말씀 사경회 때문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분은 기도의 극단론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아니 유대인들하고 유대인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안 전하고 뭘 하면 돼? 함께 기도를 해 유대인이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잘못했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2박 3일 기도만 하는 수련회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후서를 보내요? 그러면 안 되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서신을 보내라 그래요. 마지막 살아남은 사도 요한에게.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야, 너희들 기도만 좀 한 2박 3일 해라.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러면 다 변해버려.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사대교회 교인들아,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2박 3일 해보면 다 변할 거야. 정말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아니고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기도를 정말 잘못된 마음, 잘못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뭐 기도를 하면 2박 3일 하면 뭐 성령이 부어주시고 회개가 터지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바르게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그걸 듣고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느냐? 거기에서 회개가 터지고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겠지.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로 변화되는 게 아니요. 오히려 은혜가 임한 사람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 그러지 은혜 속에 없고 육적으로 사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다 해서 육적인 것도 심화되어 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예외는 있겠으나
말씀을 깨닫고 회개가 터지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돼. 어쨌든 이분은 기도에 대한 극단론이니까 전교인 수련회를 2박 3일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전부 변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 아멘 그러잖아요. 이어서 들어보십시다. 것 같습니까? 원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 이제 끝까지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만 먹다 왔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부 변해서 와요. 안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할 것 같습니까? 원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음 불편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원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인 사이에서 마음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진대. 다 변해왔는데 변하기 얼마나 쉬워. 2박 3일 수련회만 하면 돼. 정교인 수련회만.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면 당신 교회는 안 해요? 그런 그런 이야기 스스로 하면서 답변을 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다 떠나가 버릴 거니까 안 한대, 못 한대. 수련회 가가지고 정교인이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불평하겠지. 뭐 이러려고 왔냐고 막 미쳐보려고 그러지. 근데 갈 수도 없어. 멀리 와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실현을 했다 치자 이 말이에요. 돌아올 때는요 전부 깨져가지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래서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판타스틱합니까? 그래서 7만 명이나 듣는 거예요. 그 전에 기도 설교는 처음 너는 부르짖다 1편 같은 경우는 16만 조회고 다 그냥 보통 이분의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뭐 4, 5만, 6만 이렇게 듣는데 금요일 날 하는 기도에 대한 설교는 훨씬 더 들어요. 더 들어. 그래서 제가 지금 틀어드리면서 말씀드린 이 설교만 해도 7만 조회가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것이 너무 좋아. 그래서 듣는 교인들이 막 아멘 그리고 소리 지르잖아요. 진실하고 정말 능력 있는 기도만 해도 자기도 그냥 성경 들어올 때 나갈 때가 달라져 보고 기도의 대상들이 다 달라져 보고 환경이 다 달라질 거라는데 정말 그게 진리라면 저도 아멘하고 너무 좋아 죽을 것 같아. 근데 저는 거기에 아멘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인 줄 아니까.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너무 좋아서 아멘 아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 그 다음에 너무 좋아서 댓글들이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도 박관수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도들을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해. 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안 하니까. 계속 들어보십시다. 그럼 하면 되죠. 왜 안 합니까? 힘드니까 안 하는 거 힘드니까. 그래야 전부 도망가 버리니까. 그게 전부 도망가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못 도망가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2박 3일 수련회만 이런 식으로 기도만 하는 수련회를 그것도 금식도 아니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런 것만 해가지고 다 변해서 온다면 그러면 해야지. 도망가면 도망가는 걸 감수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궤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수련을 못하냐? 다 도망가 버릴 거니까. 도망만 가면 도망가도 이 제자 광성교회는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런 수련회도 1년에 한 번 하겠죠. 좀 다 변화돼 버린다는데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수련을 했다. 100명만 남아도 100명은 변화될 거 아니에요? 100명. 변화된 사람이 와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와. 제가 전에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에 주일날 오후에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세상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담당 전도사님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제 어머니 그때 기도원 원장 어머니를 모시고 기도원을 교회 차량으로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오후에 나온 애들을. 그래서 집회를 했어요. 비밀리에. 그 전도사님, 담당하는 전도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십 명 중고등부 애들이 참석했는데 몇 명 빼고는 사실 주님을 영접한 아이가 당시에 2명인 것밖에 없어. 수십 명 가운데. 다 확인했어요. 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이들이었어요. 목사님 아이들에도 둘이가 있었고. 근데 주님을 실제로 믿고 있는 아이들, 그 중에 하나는 부모가 안 믿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아이가 주님을 영접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 기억상으로는 그 가운데 이제 또 어디 집사님 아이 중에서 하나인가 뭐 그랬어요. 그때 주님을 복음을 다시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회개가 터지고 방언도 막 터지고 오는데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몇 명만 빼놓고 다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오후인데 당시 밤 예배 드릴 때 다시 교회로 애들이 돌아갔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연락해서 중고등부 예배에 빠지고 안 나온 애들, 저녁에는 애들은 참석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오후에만 중고등부 예배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안 나온 애들까지 다 버글버글 밤에 모였어. 그 애들이 밤에 중고등부 애들이 다 참석한 거예요. 더 많이 참석한 거예요. 목사님은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고 우리 교회에. 그날 저녁부터 목사님 아들은 금식에 들어갔어. 방언을 못 받았거든. 난리가 났어. 그 다음에 월요일 또 밤에 애들이 모여들어. 중고등부 애들이. 그냥 예배도 없는데 밤에 모여들어. 화요일 밤에도 모여들어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 저한테 요청하시더라고. 손 선생님이 저녁에 집회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좀 여러 날을 집회를 인도하고 그랬어요. 밤에. 옛날 한 당시에 96년도 이야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1000명 넘는 교인들 정교인 수련회에서 도망갈 사람도 도망가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해서 1000명 중에 900명 도망가고 100명 남았어. 다 변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증하고 이야기하면 나도 그래야지. 자식도 데려가야지. 자기가 버티면서 자식도 못 가. 2박 3일만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밥 먹고 하면 용돈 10만 원 줄게.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안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럼 2박 3일만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으면 다 변해가지고 온 다음에 아니 조금만 생각하고 그 박한수 목사님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다면 저는 100번, 1000번이라도 하겠어요. 이 박한수 목사님은 교인이 전부가 도망갈 거니까 1000명 데려가면 1000명이 다 도망갈 거니까 못한대. 정말? 아니요. 정말 그 열매가 났다면 10명만 남아서 변화돼도 온다 와. 10명이 수명 되고 수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300명 되는 금방이에요. 정교인순회에 참석해서 안 도망가는 사람들 이야기인 거예요. 힘드니까 철회하면 철회하기도 처음에는 한 주 시작을 했겠지. 나중에는 못하는 거야.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좋거든. 우리 철학기도 하나 모르게 망해요. 망한다니까. 금요일은 목사님 힘드니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주차장도 불편하고 뭐 복잡하니까 목사님 성도들이 원합니다. 셀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셀 모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한수 목사님 주장은 우리 교회는 철야 기도를 안 하면 망한데 철야 기도를 하는 게 뒤에 30분 나는 거예요. 30분 기도 제목 불러줘가지고 그거 안 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금요일날 셀 모임 합시다 뭐 이런 거 합시다. 아니 기도해야 돼. 그러면 철야 기도 안 하고 셀 모임 하는 교회는 다 망했겠다. 그런 논리도 희한해.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극단적인 주장을 하려고 기도해야 살고 기도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1박 2일로 막 부부셀 같은 데는 캠핑도 가고 막 그런다는 거야. 금요일날 철야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캠핑 가면 좋잖아요. 내일 쉬니까. 그리고 막 가가지고 막 삼겹살 구워 먹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그리고 오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막 겉돌고 그러더니 주일날 막 교회도 열심히 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와, 좋다고 막. 그럼 금요일날 이제 맨날 금요일마다 셀모임 하는 거야. 금요일 저녁에. 기도 안 하고, 철야기도 안 하고, 금요일마다 셀모임 하는 거야. 그럼 집에서 모이고 막 친해지고 좋고 막, 여력이 되면. 옛날에는 금요 철야기도 이름이 있었지만은 이 교회도 철야했던 교회는 아닙니다. 철야도 아니고. 금요 성령 집회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 교회 금요일날 하는 기도회에 영상이 다 있으니까, 기도는 그냥 30분 해, 30분. 또 기도하는 중에 또 찬양팀 막 찬양하면은 손 들고 기도 잠깐 하다 같이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이게 30분이라, 30분. 방에 1박 2일 캠핑 가고, 더 여력이 되면 2박 3일 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막 허겁지겁 기어 올라오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서 졸고 잡아줬고, 막 운동복 차림으로 와가지고 막 우리 쌤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망해요 교회. 1년 있으면 망해버려. 그 좋다 뭐 어쨌든 전부 세상에
금요일날 셀교회 하는 교회들 1년 지나도 안 망하거든요. 안 망해. 그러니까 제가 앞에 새벽 기도회가 너무나 복되고 좋은 거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 영역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금요 철야 예배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만들어졌었어요? 없어. 예루살렘 교회에 없어. 로마 교회에 없어. 고린도 교회에 없어. 에베소 교회에 없어요. 없어. 아니면은 종교 개혁기 시대의 교회 때 있었습니까? 없어요. 마틴 루터 때의 교회에, 존 칼빈 때의 교회에, 존 낙스 때의 교회에, 찌븐길리 때의 교회에 없어요. 그거 없어. 오히려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요. 아침 좀 일찍 6시 이럴 때 예배 드리고 그런 건 했었어요. 그건 기도회는 또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체를 진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럴듯하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진리처럼 받아들여. 금요일날 기도해도 좋고, 나 예를 들어 내가 경찰 공무원이에요. 금요일이 내 직장 생활 일해야 돼. 그러면은 토요일날 하고, 아니면 다른 날 쉬는 날 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라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A급 교인이고, 참석하지 못하면 그러면 B급, C급이겠지. 내 자녀가 어린 자녀예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예를 들어 거리가 먼 데서 와. 그러면 A급이 되나? 근데 어린 자녀를 케어하고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자녀가 다 크고 이제 돌볼 필요도 별로 없을 때는 자유롭게 먼 거리라도 와서 금요 철야 집회 참석할 수도 있겠지. 물론 철야는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 철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밤새워서 하니까. 보통 부흥회 같은 때 저녁에 해가지고 저녁 한 7시에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기도를 철야해요. 진짜 철야로. 그래서 새벽 기도회까지 마치고 집으로 갔거든요. 밤새고 기도한 다음에. 그게 철야지.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극단이죠.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성경은 어디 갔어? 믿음은 어디 갔어? 우리 주님은 기도밖에 없다며. 주님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기도밖에 없다며. 아니,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되지. 기도밖에 없다. 오직 기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돼. 절대적으로 기도를 해야지만이 어쩌고 그리 가면 너무 틀린 이야기가 쉽게 돼버리죠. 그러나 이 극단성이 좋아해. 왜? 기도만 하면 딴 걸 안 해도 돼.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에 미쳐 있는데 그건 성경적인 기도에 미치는 건 너무 좋은 건데 비성경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기도가 진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오기 전에 그 모습과 이 성전을 나갈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대상들, 사람들, 환경, 나라와 민족, 열방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잖아. 너무 아름답잖아,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이게 반복되거든요. 지금 2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러니까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야, 오늘만 진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만 하면은 집에 가면 자식이 변화되어 있고 남편이 변화되어 있고 직장이 빚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그 말이. 아마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블라인드, 오늘 설교 제목에도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를 안 넣고 빼고 블라인드 아무개 유명한 목사라 그러면은 더 듣겠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박한수 목사 딱 하면은 아이고 또 제 양반이 또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네. 분별하고 판단의 기준을 이해를 못해.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해. 비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박한수 목사라는 분이 주장하는 설명 가르침에 동의하는 거지. 대신에 하나님 말씀은 부정하는 거고.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 사실 능력 있는 기도가 따로 있을까 싶지만은 성경에는 이게 능력 있는 기도가 따로 있을까 싶지만은 그것도 희한한 이야기네요. 제목을 그렇게 정해놓고.
근데 이제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아무 의미 없는 기도로 끝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이 차이는 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있죠. 바리새인들이 기도했을 때 꼼짝도 안 해.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길거리에서도 기도했어. 멋지게 기도했어. 근데 하늘에 구름 조각 하나 나타나.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버리고 홍해가 갈라져버리고. 어떤 사람 엘리야 선지자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늘에서 불은 내렸는데 사람들은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늘에서 불은 내렸어. 불은 내려. 그러나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엘리야 선지자가 쳐서 죽입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진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그걸 좋아하지. 뭐 제단 뿔에 뭐 엘리야의 불이 떨어져.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님 그 복음성가 부르기 참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버리고,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에 백성들은 원망하고 그러죠. 모세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걸 봐라. 이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다 하나님께 죽이실 거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박한수 목사님은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셔요. 기도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부르짖고 있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홍해를 향하여 전진시켜라. 이 앞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라 해. 전진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전진해. 홍해인데요? 홍해가 있는데 빠져 죽으라고요? 아니 전진해. 가만히 있지 마. 전진해. 16절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 이야기죠. 지팡이를 들고. 그래서 출애굽기 앞에 4장 같은 데서도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와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들을 잘 읽는 분들은 발견하시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갔을 때 승리하고 내려갔을 때 졌던 거지 기도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어쨌든 성경에 너무 중요한 게 기도니까 그냥 본문은 아니더라도 기도로 다 바꾸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야. 그 환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따라서 기도를 이야기해야 돼. 바르게 말씀을 따른 기도를 이야기해야 되지 기도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의 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사기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덜 받을지 몰라. 어떤 사람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해석하는 것은 사기꾼보다 더 악한 일인 거예요. 왜? 사기꾼은 일반적인 사람의 인생과 삶을 사기를 통해 무너뜨릴 수 있지만 기도라는 너무 중요한 것을 왜곡하고 거짓되이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기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본문에 오히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이야기가 아닌데 이 박한수 목사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져 버렸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해가지고 그 제단, 물을 쏟아부은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변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불이 떨어져서 기도 응답으로 그랬더니 기도의 대상인 환경도 사람들도 또한 나라도 민족도 세계 열방도 변화돼 버렸어라는 박한수 목사님 주장은 해당이 없는 거예요. 해당이 없어. 한편으로 애국 군대가 홍해에서 다 몰살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박한수 목사님 주장대로 한다면 기도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도 어디에 속합니까? 열방에 속하잖아요.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 버려야지. 왜 하나님은 심판해서 죽이시냐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도 심판하셨어요. 그 이방 나라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계속 들어보십시다. 사자 입이 봉해져 버리고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했던 굶주린 사자들의 입이 봉해졌나요? 아닙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하루에 3차례 기도하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끌려와서 사자들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물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정말 왕의 칙령이 기도하면 어떠한 대상에게라도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다른 이야기. 그러면은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당했는데 야고보 사도를 죽이려고는 헤롯 왕을 기도로 막아버려야지. 왜 안 막아?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스데반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을 막아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럴싸한 이야기로 기도를 너무 강조해. 문제는 잘못된 성경의 해석,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상한 기도, 사람들이 원하고 갈망하는 기도를 부추긴다는 사실이죠. 36분에서 제가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도 희한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되었어요. 1시간 8분째로 가보겠습니다. 1시간 8분. 그렇게 간절하게 그것이 바로 뜨거운 기도인 줄 믿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지. 기도를 때다 능력 있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도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본인이 마지막에 이제 설교 끝부분에 이야기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믿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지. 믿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상에 들어볼 때는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사실은 이상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그래야 되겠지. 홍해가 갈라지고 그럼 좋지 않겠어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이게 참 간단하지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지. 희한한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듣는 사람은 너무 좋아. 아멘 하니까 아이고 우리 기도만 하면 잘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니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구나. 그런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밤에 기도할 것이 한듭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이 나라 이민족, 대법원, 국회의원, 그리고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게 한덤이라고요. 우리 끝까지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 돼요. 믿는다고 전제할 때. 남아있는 자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우리 자녀들이 지켜야 할 그것이 너무 비참하고 어려운 거지. 우리가 그런 환경을 물려주지 말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눈물 흘리면 우리 자녀들이 피 흘리지 않을 수 있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안 물려주려고, 안 좋은 환경, 뭐 동성애가 되고 합법화가 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땀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피를 흘리지 않을 수가 있대.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모르겠다는 것이 모르겠다는 게 아니지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놓으면 자손들의 세대 때 유토피아가 되는 거지. 다른 의미로 신사도들 주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상이 다르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해놓으면 아름다운 세상, 자녀들의 인생의 시대에 살면은 국가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열방이 변한다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필리지 않는 세상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나라를 물려주기 위하여 이 밤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물려주기를 위하여 이 밤에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그건 귀신을 쫓아내는 본문 마가복음 9장 29절의 이야기고 나라 열방을 변화시키는 데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 기도해가지고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켜버렸지 왜 유대의 나라가 AD 70년에 멸망하냐 그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사도들이 유대를 위하여 기도를 안 해서 그런 모양이구나. 그런 겁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병도 날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는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병도 안 낫는다. 아니 우리가 치유사에 갈 때에 치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때는 불신자도 있고요. 아니면 초신자도 있고 기성신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해야지 낫는 거의 병이 아니 치유 사역자가 치유 은사를 가지고 물론 치유 사역자 치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했을 때에 다 낫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 거기에 기도해야 된다? 얼마? 1시간? 10분? 50분? 3시간? 철야? 그래야지 병이 낫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면 무조건 또 낫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병을 낫는 것도 기도해야 병이 낫는다의 문제로 가면 안 되죠. 병을 낫는 것, 병을 치료하는 것의 핵심의 첫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의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는 믿음의 문제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믿음의 기도. 그렇게 가고. 그러나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아니에요.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와 직접적으로 병이 치유되는 것이 연결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해요. 대부분은 기도를 하더라도 치유 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그렇게 할 때 고쳐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지 나라가 바뀐다. 기도하지 않고는 나라가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광성교회나 박한수 목사라는 분을 추종하는 분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세대 때 너무나 아름답고 좋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고 기도하자.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자. 우리 자녀들의 때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나라가 바뀌고 아름다워질 테니까. 기도할 때 나라가 바뀌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꼬꾸라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정치인들이 바뀌게 되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꼬꾸라진대. 아니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도 그래서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자녀의 변화 핵심의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강론하라고. 정말 때로는 잠언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을 초달하라고, 홍기하라고, 꾸짖으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그러나 기도를 하면 자녀가 변화된다니까, 꼬꾸라진다니까. 기도는 자녀의 변화에 있어서 돕는 것이지 결정적인 것은 유감스럽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등에 자녀와 길을 행할 때에 앉을 때 누웠을 때 등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야기했지. 가르치라고. 아브라함에게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례 계명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 만능주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라가 변하고 기도하면 자녀들이 꼬꾸라지고 꼬꾸라지는 게 회개가 터지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정치인들이 바뀌게 되고 기도할 때 이 세계 열방이 바뀌게 될 줄로 믿는다. 기도할 때 이 세계 열방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 만능주의를 이야기하니까. 기도 만능주의. 그러면서 어떨 때는 믿음 설교하면 믿음 만능주의. 회개 이야기할 때 회개 만능주의. 순종 이야기할 때 순종 만능주의. 이 극단으로 막 가니까 영적 정신병이 들지 않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리고 82주째 계속하여 기도에 대하여 이런 설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을 때는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람들 좋아서 환장하고 죽는 거죠.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시간 9분부터 10분, 그 다음에 8분,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 읽은 다음에 조금 한 1, 2분 된 다음에 영상 끝나더라고요. 보통은 한 10분 단위로 10분씩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님, 능력 있는 기도 용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승리를 통해 인생의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승리를 통해 인생의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물론 저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희한하게 듣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참 황홀하게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의 승리를 통해. 기도만 승리하면 기도의 승리? 기도에서 누구랑 싸우죠? 하나님과 싸우나요? 기도할 때? 그럼 기도의 승리는 뭔가요? 응답 받을 때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리고 막 통하며 기도하면 기도의 승리인가요? 기도의 승리를 통해 인생의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의 용사,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다 너 능력 있는 기도 용사로 만들어주마 뭐 그러시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이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값어요. 그 기도를 해주면 첫째는 이 땅이니까 대한민국에 크리스천들이 모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이라더니 대한민국 크리스찬을 놓고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게 비밀인가? 앞에 설교의 결론부에서는 그냥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결론은 냈었지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공격을 이겨내는 영적 전사가 되게 하소서. 모든 공격을 이겨내는 영적 전사.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걸 알죠. 하나님께 명령하신 길을 걸으면서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능력도 구해야 되지만 핵심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그래야지. 근데 모든 공격을 이겨내 영적 전사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되게 해줘 버리는가?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주시나? 세 번째 기도 제목. 이 나라의 모든 불의한 일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그런 일은 이 땅에서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 죽었다 깨어나도 안 벌어져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천국 가서나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게 유토피아를 갈망해 기도를 통하여 판타스틱한 유토피아가 올 수 있다고 믿으니까 이 기도를 하라는 거지. 기도를 통하여 만능주의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권세를 특세를 막아주셔서 정치인이 이제 악한 자가 안 서는 거지. 악한 자들의 특세를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세 번째 기도 읽어드리면 이 나라의 모든 불의한 일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악한 자들의 특세를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착하고 정의롭고 올바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악한 자들의 득세가 막아지니까 정치인 지도자들이 너무 정의롭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논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을 30분 동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물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도가 얼마나 기괴한지를 아실 텐데, 이게 84주 동안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오늘 읽어드린 설교가 83번째 설교인데, 그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얼마나 감화를 받고 얼마나 감동을 받겠는가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이 사도행전 4장의 기도가 밋밋할 수 있어요. 밋밋해. 사도행전 4장 본문의 기도 내용만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기괴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이 통탄스러울 일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박한수 목사님 같은 분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설교 내용 가운데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우들의 기도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보십시다.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님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런 기도에서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 왕이나 바꿔달라, 변화시켜달라, 열방이 바꿔지게 해달라 그럽니까? 그런 내용이 없네. 그런 내용이 이 나라의 모든 불의한 일들을 소멸시켜주고 열방이 변화되는 거, 나라가 변화되는 거, 민족이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그런 건 없네.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해달라. 요즘 시대 같으면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들도 주님 믿게 해주시고 저들도 달라지게 해주시고 29절 하반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로 하여금 전하게 해달라. 사도들 자신들을 위한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한 기도고 왜 말씀을 증거하려 할 때 위협을 받을 거고 감옥에 갇힐 거고 매 맞을 거고 때로 죽임당할 건데 그걸 무릅쓰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사람인지라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두려움도 있고 또한 공포도 있고 위협을 받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겼겠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면은 29절, 30절 이 두 절이잖아요. 29절, 30절. 물론 그 앞의 내용들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상 29절, 30절에가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오기 전에 그 모습과 이 성전을 나갈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대상들, 사람들, 환경, 나라와 민족, 열방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가 하는, 사도들이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다 덮어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왜곡시켜버려. 참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 핍박을 받고 때론 죽임을 당해도 그 길을 전진해 가기 위한 그 담대함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또한 복음이 더 확실하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함께 동반될 때에 더 강력하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결과적으로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열방이 변화되지도 않았고 유대인이 변화되지도 않았고 헤롯이 변화되지도 않았고 본디오 빌라도가 변화되지도 않았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모인 곳이 진동해요.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모인 무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것도 너무 귀하고 놀라운데, 그러나 헤롯은 안 변해. 열방이 안 변해. 나라가 안 변해. 민족이 안 변해요. 예루살렘이 안 변해. 대제사장들이 안 변해요. 유정자들이 안 변해. 안 변해. 그냥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 1장이나 3장이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만 보아도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기도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기도는 시편에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도 너무 많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을 얼마나 왜곡하기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바꿔버리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에 거짓 소망을 일으키는 그러한 가르침들에 저희가 속고 거기에 미혹당하고 거기에 감동받아서 어리석은 자의 길을 열심으로 걸어가는 자들이 쉽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바람보다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의 사귐이 있는 그러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복된 사람이 되도록, 기도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이해, 깨달음, 믿음을 가져서 전능하신 아버지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